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은 사무엘하 24장의 앞부분인데요. 사무엘하 24장은요.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이면서 또 사무엘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에 해당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원래 사무엘 상하 이게 나눠져 있지 않고 한 권으로 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4장이라는 것은 그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사무엘 상하를 한 권의 책으로 놓고서 우리가 사무엘 상이 시작되는 곳으로 다시도 한번 돌아가 보면 거기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한나 이야기가 나와요. 한나 이야기. 그죠?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던 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한나였는데요. 여러분, 한나는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고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미래가 없었어요. 어두운 사사시대의 마지막 막바지였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질서했죠. 스스로 밝은 미래를 낳을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이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이제 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세웁니다. 근데 완전히 실패로 끝나죠. 사울의 인물됨이 이스라엘의 왕 노릇하기엔 너무나 형편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죠.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를 일궈냈던 장본인일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딱 맞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영적으로도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다윗은요. 정치적으로 보거나 신앙적으로 보거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총평을 받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그 모든 이야기 특별히 다윗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사무엘하 2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마땅할까요? 당연히 그의 가장 영웅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야기 떡하니 나와야겠죠. 그래야 다윗의 인생이 멋지고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고 그걸 읽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도 야 역시 다윗은 다윗이야 라고 하면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성경이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선택한 이야기는요. 다윗의 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선택한 이야기는 상식이나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립니다. 성경은 거기다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잘못을 떡하니 가져다 놓았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가요. 만약에 다윗의 재위기가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라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시간 순서상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언제 일어나는지 몰랐는데 아무 재위 중간에 일어났던 일이 분명합니다. 한참 잘 나갈 때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거죠. 도대체 왜 성경은 허구 많은 좋은 이야기를 내버려두고 다윗 시대를 마무리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등장시키셨을까? 우리가 궁금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죠. 상당히 당황스러운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라고 했으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죠? 예전에도 한 차례나 여러 차례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일이. 그리고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스라엘과 다윗의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셨고요. 그래서 매를 드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이게 무슨 뜻이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혹하신 거죠. 격동시키셨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 죄졌어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막 두드러 패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이 표현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우리의 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것은요.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정확하게 같진 않습니다만 우리말 중에서 뭐뭐 해서 죽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좋아 죽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저 양반이 너무 좋아하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 거라고 얘기하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완전하게 기쁨으로 꽉 채워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관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욥기예요. 욥기. 욥기를 보시면 앞부분 처음 1장에 2장에 그런 얘기가 잔뜩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할 때도 여러분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주해서 그가 우리를 죄짓게 하도록 하나님께 시키셨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거스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너무나 든든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제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불안하다가도 평안해질 수 있고 두려워하다가도 힘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똑같은 이야기가 역대상 21장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이걸 똑같은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유혹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죠.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악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신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 놓으신 겁니다. 무언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요. 이 세상에 아무런 악한 것이 없고 그 어떤 죄의 유혹도 없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늘 지켜보는 일이 쉽습니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늘 죄의 유혹과 싸워내는 일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세상이 죄의 유혹도 없고 죄진 일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지만요. 여러분 그런 것은요. 좋은 세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만약에 그런 곳이라면 그곳에는 의지도 없고 자유도 없는 기계들이 사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들입니다. 그렇죠?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자유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자유의지가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뭘 선택해서 행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내가 정말로 인격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정말 잘 사용하셔야 돼요.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지,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이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결정하며 삶으로 옮겨내다 보면 우리는 저절로 어떻게 돼 있다?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죄도 없고 유혹도 없는 곳으로 만드시지를 않으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왜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유를 찾아서 알아내야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인구조사를 가지고 시험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요압은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옳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충언했죠. 요압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다윗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얼마든지 백성들의 수를 늘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다윗 당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네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하면 안 돼요. 특히 군대를 늘리거나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병사들의 숫자에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나라의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욕심이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으로 이렇게 의기투합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가지고 다윗을 시험하고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일인지, 악한 일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알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보아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지만요, 늘 유혹과 싸워 이겨야 하는 우리는요, 이 유혹과 죄의 작동 원리를 좀 잘 생각하고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죄의 유혹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하고 방향이 똑같습니다. 언제나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유혹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죄라는 것은 결국 그렇게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 가지고 이걸 어떻게 바꿔낼 도리는 없지만요, 그 출구에 서서 마지막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될 책임은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의 새로워진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과연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거를 분별하고 또 의지를 사용해서 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책임은 누구에게?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대신해 주실 수가 없어요. 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는 일이 돼버려요. 왜? 자유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책임을 오로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책임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받고 막 죄의 유혹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는 않습니다. 요압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때 그 일을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까지 동원해 가면서 네가 왕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하면서까지 뜯어 말렸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고 벌을 주실 그때에도 우리에게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발람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당나귀를 시켜서 발람의 길을 막아섰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움직이고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기어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인구조사는요 무려 9개월 20일이란 시간이 걸렸고요. 요압은 이스라엘이 80만 명이고 유다가 50만 명이라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요. 자, 여러분 도합이 몇 명입니까? 계산이 안 되세요? 130만 명. 야, 자기 군대가 130만 명이래요. 언제든지 동원 가능한 병사들의 숫자가 130만 명이래요. 다윗이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을까요? 아마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키득키득거리고 웃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아차합니다. 왜요? 그렇게 막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대로입니다.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사람은 언제나 다윗처럼 변해요. 심히 어리석어지고 또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자기가 왕이 되면 늘 이런 길로 가게 될까요? 인간이 자기가 왕이 돼버리면 자기를 맹신하게 돼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 다 옳은 게 돼버려요. 그걸 검증해 볼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기만 자기를 모르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알거든요. 저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양반이 무슨 짓을 하고 있고 아유 왜 저러지 다 생각하는데 당사자만 그걸 모르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다윗은요 자기 잘못을 깨달은 겁니다. 온전히 자기 잘못을 인정을 했고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다윗과 사울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사울은 잘못을 하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알려줘도 계속 핑계만 대면서 그 죄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고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유혹을 받았어요. 고집도 부리고 욕심도 부렸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사실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만한 큰 범죄들도 저지르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였죠.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되면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들을 선물로 받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특하게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당장 답을 내주지 않으셨어요.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시고 입을 꼭 닫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답답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도 안 오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대답은요 이미 다른 곳에서 준비가 되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영적인 자문역을 맡고 있었던 선지자 가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가세에게 네가 나의 답을 다윗에게 대신 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을 찾아온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해 주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랬다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만 보면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거나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매를 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지은 죄가 죄인 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도 그게 잘못인 줄 알지 못하는 자리, 자기가 저질러 놓은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자리,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독교가 윤리적인 종교입니까? 비윤리적인 종교입니까? 어떤 종교예요? 윤리적인 종교죠. 왜요? 하나님보다 윤리적인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피조물인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서 때로는 그 기준이 조금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과 보다는 훨씬 더 윤리적으로 바르고 정직하고 반듯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압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그 가던 길을 계속 갈 수도 있었지만 충분히 거기에서 딱 멈춰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기회도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계속 고집을 부렸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라도 되는 듯이 인구조사를 감행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듣지 않은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보를 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그것 하나하나를 꼽아보게 되면 그 세 가지 다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택하라고 하긴 하셨지만 하나님은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으신 겁니다.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그렇죠?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해야 됐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고통이 엄청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이 일을 겪으면서 뭘 깨닫게 되었을까요? 자신은 왕이 아니고 왕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절감했을 겁니다. 왜요? 지금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진짜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왕의 역할이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위치에 있어요? 그들을 구해내기는커녕 그들이 당할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징계를 자기 손으로 선택해서 더해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지만 어떤 형벌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남겨낼지는 전혀 말씀해 주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을 할 때는 모르고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 가지 그 징계 중에 어떤 게 제일 심각한 징계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전염병이에요. 왜요? 이 전염병이라는 건 그 당시에는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뭐 여지가 없어요. 이 뒤에 보겠지만 거의 하루 만에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어 버려서 수십만 명을 죽게 만든 그런 위력이 있는 것이 뭐예요? 전염병인 겁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그 전염병을 선택했을까요? 다윗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요. 이건 뭐 저희 집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딱 매를 들기만 하면 아이들이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 도망가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내가 매를 들면요. 애들이 별로 그냥 맞기 싫다고 도망다닐 뿐이지 그렇게 막 난리를 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다른 반응을 했을까요? 아이들이 뭘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아빠는 매만 들면 괴물이 된다. 아주 혹독하게 매를 든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또 뭘 압니까? 반면에 우리 엄마는 아빠만큼 독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누구에게 맞겠다?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에게 맞겠다. 아마 아이들에게 누구한테 매 맞을래 선택했으면 100이면 100 다 아빠가 아니라 엄마한테 매를 맞겠다고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벌 자체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전염병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없지만 다윗이 그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뭘 알고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그렇죠. 긍휼이 크신 분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맡기면 그 사람의 악독감 때문에 그 고난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예측 불가해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혼내주라고 맡기시는데 이 이방 백성들은 선을 지키는 법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선을 넘어서 아주 혹독하게 다루거든요.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실 때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한 겁니까? 매를 맞아도 누구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24장의 한 절반 정도만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해도 그 또한 사람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늘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왕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는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스스로 잘못을 깨우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잘못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겸손하게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도를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자꾸 더 나가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방향을 바꿔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때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매를 드실 때도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매를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들을 사실 굉장히 엄하게 키우셨어요. 그렇게 키웠는데도 이것밖에 안 된 게 참 죄송스러운 일인데 근데 엄청나게 진짜 매를 드시면 매섭게 드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꼭 매를 때리고 나서 나중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셔서 잠자는 척하는 잠이 든 줄 알았겠죠. 저의 그 매 맞은 상처에 안티프라민 발라주셨어요. 그러면서 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매를 드실 때도 이 매를 든 다음에 어떻게 저 아이를 치료해 주지? 어떻게 저 아이를 싸매 주지? 낫게 해 주지? 이것부터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매를 드신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매를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매를 드십니까? 죄가 죄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를 맞고 나한테 더 가까이 다가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철이 없을수록 그래요. 때리고 혼내주면 엄마 미워, 엄마 아빠 나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막 저기 토라져서 자기 방에 틀어박힙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 자기가 더 아파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됨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에 그렇기 때문에 의지해서 살아갈 도리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큰 복은 없는 겁니다. 자, 올해도 이제 2주밖에 남질 않았어요. 혹시 아직도 떠나고 내려놓지 못한 죄가 있다면, 아니 꼭 죄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서 다 정산하시고 새해를 가볍고 은혜롭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말이죠.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든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약간의 불편함이나 저항감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투자예요. 무엇을 위한 투자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인 것이지 그것이 의미 없는 불편함은 아닌 것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수록 우리 마음만 더 팍팍하게 굳어질 뿐입니다. 때로 당신의 자녀들 징계하시지만 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깨닫고 돌이키기를 잘하는 우리들, 늘 그렇게 더 풍성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